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묵은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3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닌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함께 읽은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신앙이 흔들리는 순간에 드려진 기도의 고백의 시입니다. 다윗은 7절에서 내 영이 피곤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비로소 살아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첫 사역은 질서를 만드시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구속의 역사 전체에서 반복되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가장 부족했던 것은 음식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광야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광야 시험 가운데에 동일한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구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은 고난 그 자체보다 삶의 방향을 잃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인간이 스스로 길을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출애굽 사건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그 길의 경로를 하나님께 미리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거나 불기둥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였고 그것들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멈추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걸어가야 할 길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길이 보였기 때문에 나아간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그 길이 열리게 되었죠. 이것을 알고 있던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의 질서를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해야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다윗은 길을 걷기 이전에 먼저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죠.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자 한 것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언약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적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죠. 다윗의 기도는 단순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문제가 사라질 때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릴 때에 바로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보다 더 분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다윗은 들려주시기를 기다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불확실한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확정된 사랑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을 신뢰하며 걷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붙드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그 사랑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길을 알기 때문에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의 삶을 붙드는 은혜가 됩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과 형편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알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해 두려워하고 앞을 보지 못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은 상황의 안정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신 말씀임을 배우게 하심 또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에 먼저 반응하기보다 주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을 보여달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기꺼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이미 확증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는 순간마다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길 앞에서도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걸어가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의 비전들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비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선한 이웃 우리 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그 뜻을 중심으로 비전을 품고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으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